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미투 무브먼트, 미투 운동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계, 예술계, 정치계 등 모든 영역에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그다음에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이런 용기 있게 참여하고 있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선 후보자였던 안 후보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매우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한 명은 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 사건도 참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의 시작은 1997년에 타라나 버크라는 어떤 한 여자가 지금은 사회운동가인데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에게 상담하러 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13살짜리 소녀였는데 그 애가 이제 누군가에게 성적 학대를 받은 그 이야기를 타라나 버크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라나 버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지 자기도 원래 피해자였는데 그때 내가 미투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했으면 그 여자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때 미투라고 안 하고 그냥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넘겼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자기 가슴에 참 아픔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이 친구에게 나도 피해자였다 이 말 한마디 했으면 됐었겠다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자기 안에 가슴에 아픔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10년 뒤 2007년도에 이 타라나 버크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통해서 미투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은 그 당시에 막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조용하게 그냥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SNS도 발전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는 사회적 관념 자체가 권력에 전부 다 하수였기 때문에 권력이 무섭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나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헐리우드에 있었던 연애 사건 이 문제로 인해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 타라나 버크의 이 미투 운동이 딱 시작됐는데 이 권력가에게 어떤 사람이 이걸 했어요. 이렇게 미투 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권력가가 이 사람을 매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미투 운동이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사회의 자정 능력에 대해서 조금 걸음을 옮기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무섭다고 해서 이 운동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1년 8월에 미투 운동이 아니라 It's me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친 분이 누구냐면 일본 위안부 피해자 중에 최초로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니이십니다. 저는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김학순 할머니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일본의 수많은 남자의 놀이개가 되었대서 이 몸이 더러워졌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머니에 대해서 위안부에 끌려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해자인 그들이 더러운 거지 피해자가 어떻게 더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께서 가감하게 이침이 저 피해자입니다. 이것을 최초로 한국에서 증언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일런스 브레이커 어떤 침묵을 깨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라나 버크가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 10년 뒤에 조직을 만들었고 이것이 10년 뒤에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전부 다 미투 하게 되는 영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침묵을 깨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적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깨는 선지자적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적 영성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메시지를 선포하는 영성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그것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선지자적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지자적 영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선지자적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지자적 영성하면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점치 주는 게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게 어떻게 예언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네가 임신을 할 거다 못할 거다, 네가 직장을 구할 거다 못 구할 거다, 네가 성공할 거다 못할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 성경의 예언,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내 인생이 1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까? 2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고칠까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큐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선지자적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겨우 나 하나 어떤 시나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웃기면 웃고 울리면 울고 그런 감동받고 감격하고 그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을 내부 고발할 수 있는 선지자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고발할 수 있는 선지자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 영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 때는 이 7위 대상자, 그러니까 잘못해서 교회가 너 잘못했어 그래서 수찬을 금지시킨 대상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가 몇 프로였냐면 5%였어요. 100명 중에 5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현대교회에서 만약에 7위를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옮깁니다. 교회가 요거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바로 갑니다. 선지자적 영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말합니다.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당당하게 권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유, 그 죄 짓는다고 아팠겠네. 여러분, 이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모든 게 평안하다 말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런 목사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가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공의와 정의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공의와 정의에 사로잡힐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꼭 꾸짖어 주십시오.
목사님 너 틀렸어. 그러면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내려놔야 되면 바로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건징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말씀의 건징에 우리 모든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에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죄명은 간음과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간음과 살인은 사형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떤 간음을 저질렀는지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아름답게 보입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여자가 누군지 부하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게 했고 알고 보니까 자기의 충신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욕정을 못 이기고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침실에서 이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너 집에 가서 좀 쉬어.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랑 동침을 하며 그 아이가 내 애가 아니라 네 애. 정말 나쁜 사람이죠. 와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을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나의 동지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즐거움을 가지겠느냐 이러면서 성문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밤새도록 함께 성문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결정이 뭐냐면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의 맨 선두에 세워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너 저쪽 가서 전쟁해 해서 우리아가 맨 선두에 서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고 온 부하들이 다윗이 화가 났을까봐 왜냐하면 자기의 충신 너무 아끼는 장군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이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군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우리아 장군도 죽었습니다. 이 충신이 큰일 났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저는 정말 말씀을 읽는데 너무 다윗이 나쁜 사람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요. 전쟁 중에 칼이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킨다. 그래 그 전쟁 중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그리고 밧세바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 정말 나쁜 사람.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합하지? 그게 왜 합한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 다윗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무엘은 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하여 그 일이 저에게 있으시기에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다윗 이거 너무너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김도환 전도사님하고 김현우 전도사님을 누가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 인사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세웠습니다. 제가 두 분을 뽑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세운 것이지만 제가 면접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도환 전도사님하고 김현우 전도사님의 실수는 제 실수입니다. 두 분의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이게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세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세우고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에게 아픔인 거예요. 다윗의 실수는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사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덮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이 다윗을 보호해서 자기를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사권을 초월하고 인맥을 초월하는 선지자적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에게 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산 하나 없이 뭐만 들고 있었냐면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양 새끼는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얘가 자라면 나중에 얘가 돈이 되잖아요. 암양이니까 새끼를 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자식처럼 여기고 같이 먹고 자기 식탁에서 특별석을 딱 마련해주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고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의 딸과 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양과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장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를 그대로 놔두놓고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어떻게 했습니까? 뺐습니다. 여러분 빼앗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어체인데 이렇게 얼마나 거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그냥 우리 현대어로 옮기면 그 새끼 어떤 새끼고 잡아 죽이야 패치기야. 여러분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게 지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자리에 가면 그릇 집어 던지면서 그 새끼 어떤 새끼 죽여 그 나쁜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단이 바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니다.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작년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BC 1000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때 왕은 법입니다. 그때 왕은 권력자입니다. 그때 3000년 전에 그때 왕은 여러분 왕 앞에서 내가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대 시대에 여러분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고 왕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목사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력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권력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 무너질 거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향한 우상 숭배이기도 하고 누군가에 대한 우상 숭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 이런 말은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너져야 됩니다. 이럴 때 내려앉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럴 때 잘 되는 것은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단은 망설이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 여인이 임신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가정이 파괴가 될 것이고 당신의 아내는 백주 대낮에 성폭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아내는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라는 나단 선지자에게 왕이 한 번만 명령을 내리면 나단 선지자는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끔찍하게 죽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까불지 말라고 대들지 말라고 본보기로 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런 성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게 미투 운동이 아니라 권력 아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니 때문에 우리 당이 무너지면 안 된다. 니 때문에 우리 기획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너 때문에 우리 천주교가 무너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고 억압하고 폭력성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밧세바 여인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우리아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권력이 인간의 죄성과 만날 때 어떨 때는 성적으로,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어떨 때는 마음과 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권력이 폭력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권력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폭행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폭력성을 가지고 아니면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당한 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해자라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되보니까, 가장이 되보니까 알겠어요.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얼마나 짙은지 알겠어요. 그럼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교회의 어떤 지도자라면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사회적 위치가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라는 말과 권력이라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라는 말과 권력을 동의어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해를 하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적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권력과 폭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고발하고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했던 모든 폭력성을 고발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회적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권력과 폭력성으로 인해서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더라는 말과 권력이라는 말이 동의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종화라는 목사가
리더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을 동의어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저는 괴물 같은 목사가 될 겁니다. 우리는 괴물 같은 아빠가 될 겁니다. 괴물 같은 상사가 될 것이고 괴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괴물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역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폭력성, 여러분 그 작은 곳에서 그 권력과 폭력성이 나타나는 게 너무 웃기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4-5명밖에 안 되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권력과 폭력성, 너무너무 큰 아픔, 그게 너무너무 큰 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